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까?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나눴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는 결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대단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한 자에서 정한 사람,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로 내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매 순간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넘고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 집으로 가서 행했던 설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쭉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여러분, 그분 언제나 칠까요?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이고 그의 식구들도 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어쩌면 베드로에게 처음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설교 듣는 마음이 여러분 무엇이죠? 지금 다 누구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사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무엇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하면 뭔지 아실까요? 입을 열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다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거기서도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입을 열어. 여러분, 히브리적 표현으로 입을 연다라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냐면, 입을 연다라는 것은 중대한 발언을 할 때 쓰이는 표현이 입을 연다라는 표현입니다. 중대한 발언을 할 때 쓰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입을 열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비롯한 이 식구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행하는 이 첫 번째 설교는 중대한 발언것처럼 특별히 신경을 써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지금 습관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왜? 지금 이방인들에게 행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설교를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힘을 다하여서 설교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복음, 베드로가 힘을 다해서 설교했던 그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 이번 7월 달에 주제가 뭐죠? 똑같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식구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힘을 다해서 설교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에서 제일 처음 꺼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꺼낸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아마도 고넬료는 정말 참으로 위로가 되고 참 복음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당시 유대인들이 천시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 고넬료에게
그의 식구들에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듣고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나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구나. 이런 베드로의 이 첫 번째 메시지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볼 때 인종이나 국적이나 민족이나 부유함이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늘 차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큰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바로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선포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성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식구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참을이 없으신 분이시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복음 앞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의 식구들에게 된 첫 번째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두 번째 복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은 제사함을 주신 그리스도시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요, 베드로가 힘을 주어서 고넬료에게 그의 식구들에게 했던 두 번째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참 선지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36절, 37절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분 온전하실까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참 선지자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불화의 벽을 무너뜨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고 화평 주기 위하여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우리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두 번째, 우리를 세상을 예수님 자신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진정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요, 참된 화평, 이 평화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참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 삶이 좋아진다라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에게, 그의 식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러분, 베드로는 제사를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시는 동안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신음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그 제사장적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셨다라고 오늘 고넬료에게, 그의 식구들에게 두 번째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 제단에 누우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누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왕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40절에 43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왕의 직분을 왕의 심을 설교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왕이심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왕이심을 베드로는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높이 세우심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 곧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어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윗도 썩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은 썩지 않은 영원한 왕,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왕이심을 사도 베드로는 그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한 두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였는데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그리스도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힘을 주어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두 번째로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신 선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강권에 들이신 대제사장이심을, 여러분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제사함의 은총이 부어진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힘을 다해서 선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는 세 번째 복음 메시지를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설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제사함을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설교하고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분은 언제나 할까요?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있었을 때, 이 말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만 성령이 임재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거기 언제를 칠까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이 고넬료 사건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증언하였습니다. 증언하였을 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때 설교를 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썼던 그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를 이 고넬료 집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이 설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뭐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제3을 주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고넬료 그 식구들은 지금 베드로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 말은 고넬료 그 식구들이 누구를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령의 임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제3이 주어진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 통하여 깨닫게 되는 영적 메시지가 세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즉 복음을 믿는 자에게, 즉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할까요?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그 역사, 우리 세운교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분명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여러분 이 공면을 했을까요? 말씀 전파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그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집에는 선포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저는 끝까지 강단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 외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성도는, 교회는 복음 곧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세움교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 앞에 서서, 이방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힘을 다하여서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들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의 그 역사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매 예배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시간에 내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할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